중보기도학교 3주차 중보기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중보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영국 웨일스 성경대학 학장을 지낸 리즈 하울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화면을 보면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성령의 사람 리즈 하울즈의 중보기도를 하는 한국교회 모든 그 중보기도자들은 리즈 하울즈의 중보기도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읽어봐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중보기도가 제일 먼저 보급화되고 시작했던 교회는 이동원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지구촌 교회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중보기도 학교를 만들고 한국교회에 만들었던 거죠. 그분이 항상 빠지지 않고 중보기도의 사람을 소개할 때에 리즈 하울즈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 리즈 하울즈 중보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에 자유주의 신학 열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라논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을 정도로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영국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1904년에 영국 웨일스 땅에 강력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이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리즈 하울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게 되었던지 리즈 하울즈는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디 신학교에서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즈 하울즈가 그때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가서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영국 땅에도 무디 신학교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디어 웨일스의 바이브 칼리지 성경대학을 이제 리즈 하울즈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1939년 9월 1일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던 그때에 9월 3일 영국과 독일 사이에서 선전포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리즈 하울즈가 그 영국과 독일 사이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강력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웨일스 바이블 칼리지 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집을 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이 전쟁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한다. 게다가 독일의 히틀러의 추한 욕망이 꺾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땅인 영국 땅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호소와 함께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중보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게다가 매일 아침 1시간씩 자기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영국 본토 공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낮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는 리즈 하울즈는 기도 모임을 소집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릴 때마다 리즈 하울즈는 그의 빽빽한 기도 노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어제 네덜란드가 나치에 굴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적이 아무리 가까이 온다 해도 성령의 능력은 적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 노트에 기도 일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당시 5월 26일은 영국 전체의 기도의 날로 제정을 하고, 당시 윈스터 처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가적으로 중보 기도를 갖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리즈 하울즈가 그 기도회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리즈 하울즈는 특별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다음날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뉴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즈 하울즈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쟁은 성령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께서 이 전쟁을 지휘해 주시도록 신뢰해야 하며 우리는 엎드려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리즈 하울즈는 이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자신이 세웠던 그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성령의 사람 리즈 하울즈의 책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광야를 행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커다란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대표되는 리더십에 대한 대규모 반역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무려 250명의 리더들이 가담한 반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반역의 주동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주동자는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모세와 아론과 동일한 지파에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었느냐? 고라는 왜 모세와 아론만, 자기와 똑같은 지파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주도자가 돼야 되고 또 나는 거기에서 열애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가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단과 온, 이런 루벤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 야곱 장자에 속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당파를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이제 한번 정면으로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무려 250명의 지도자들이 반역의 영을 지배받게 됩니다. 화면에 보면 그런 사진 하나가 나오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이 이들을 삼키는 사진도 그 인터넷에 보면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2절에 보시면 250명이 모세를 거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 마음속에는 모세나 아론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의에 스스로 높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250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만 높은 사람이냐? 어째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지금 외치면서 그들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의 반역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들의 반역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종될 수 있는 엄청난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은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할 때에 오늘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즉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4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특별하게 내가 그들에게 모함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만한 마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못마땅한지 그것도 3, 4, 5, 5에서 나만 빼놓고 다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불편하겠죠. 회사 나가는 게 천근만근이겠죠. 아니 성격대로 한다고요? 내가 그래도 그들보다 높으니까 안 되겠다. 싹 다 이거 원인을 파악해서 싹 다 이거 한번 물갈이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들을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아론이라고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용히 찾아와서 모세 선생님, 아론 선생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조용히,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만나자고 했던 이유는 사실 두 분의 그 리더십에 대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만 우리를 생각해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저도 잘한 게 없죠. 제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제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만에 하나 혹여나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다면 죄송하다고, 그리고 저도 바뀌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가 못마땅했던지 사람을 모아서, 그것도 250명이면 여러분
300명 되는 교회가 전체가 여러분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순식간에 멸할 테니까 빨리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내 기다렸습니다. 제 손으로는 도저히 제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참에 싹 다 엎어주십시오. 싹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놈들 싹 다 잡아 한번 뺑뺑이 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왜 없어요? 저도 좀 죄송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뭐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제 상식과 목회의 원칙에 제 뭐 담임 목사님을 그 서브하려고 제가 갖기는 했지만 정말 다른 부목사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상식 비상식적인 일들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이 타박을 할 때 정말 힘들어요. 내가 목회를 하려고 온 건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온 건지 그때마다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 저 목회로 왔는데 제가 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두룩 빡빡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했지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두 사람이 뭐 했다고요? 엎드리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거를 피할 해결책으로 보지 않고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파멸이라는 절대불명의 위기 앞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한 번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광야의 행군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민족의 위기 속에서 민족을 살려낸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서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을 위해 엎드리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다.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때만 엎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고라의 일당들의 반역이 시작되고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고라의 목소리를 듣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그들은 자신들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막 도전하니까 야 사실은 우리 이래 이렇게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엎드렸다. 여러분 1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엎드림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엎드림, 자신들의 리더십을 반성하는 엎드림, 더 나아가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5절의 엎드림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한 엎드림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는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언제나 엎드리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사람 리저 하울즈는 중보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언제나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는 낮아져,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리저 하울즈는 자신의 인생에 그 문제들로 인해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이 더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엎드림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때입니다. 아직도요, 중단되지 못하고 아직도 소멸되지 못한 이 팬데믹 코로나의 이 길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엎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이것도 마치 독감과 같다고 해서 이제는 이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비를 둬서 여러분 5만 원이면요 주유 한 번에 써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돈인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장기간의 싸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 세계 경제가 진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엎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때 1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교회 부흥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멈추다 못해 감소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6만 개 교회 중에 다음 세대가 여러분 떠나가는 교회들이요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 중에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현실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직도 강대국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과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앞에 갈등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면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닫힌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엎드리는 자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가졌지만 절박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기도는 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때 이때뿐밖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도 마음에 감흥도 없고 또 기도를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삶의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 증세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몸이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병원을 갔더니 뜻하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암 말기입니다. 자신이 평생 꿈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두 다리 뻗으면서 노후를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날 울면서 찾아와요. 목사님, 중보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고 너무 속고 살은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바쁘게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이게 참 행복이라고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고통스러우면 목사님한테 이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서 그런지 몸이 하루가 다르게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말이 그래요. 떠나셨는데 결국은 그 떠나기 임종 직전에 그분이 하셨던 말, 지금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병상에서 누워 있으면서도 누워서라도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이 인생의 마무리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두 다리로 나와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지만 아파 보세요. 그 두 발 두 다리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왼쪽 옆구리가 계속, 제 인생에 아무튼 이렇게 옆구리가 아파 본 적이 처음입니다. 숨을 못 쉬겠, 막 그 거실에서 빙빙 돌면서 당장이라도 응급실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막 파스도 붙이고 주물러 달라고 그러다가 막 끙끙 앓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거실에서 저 혼자 이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방에서 혼자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막내가 저한테 목양실에 와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빠, 어제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빠 그거 알아요? 네, 모르지. 아빠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가 엄마한테 물어봐가지고 아빠가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근육이완제 같은 약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먹고 빨리 나으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목양실에 와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도 알 뿐만 아니라 절로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실 때 기도하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아파서 기도해 보세요. 아파서 병원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밤 사이부터 오늘 아침까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둘째로, 해중을 대신해서 속죄받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보기도자는 공동체의 죄와 악을 짊어지고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와 악을 범했을 때 해답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는 용서를 받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고라당의 반역에서 용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화면 띄워줘 보세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700명.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이미지를 이걸 찾아봤거든요.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고라 일당이 반역해서 땅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삼켜버렸어요. 그냥 생매장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 근데 그 이미지를 보니까 어우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가 올리려다가 여러분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거. 오늘 본문이 민수기서 16장 3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제사하는 반역자들의 향로의 불을 용서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이와 같은 심판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6절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에 향로를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냥 고라의 일당들은 자신들이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우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250명이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이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가지고 즉 제단의 불을 가지고 그 위에 향을 피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을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따라서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회중과 공동체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와 속죄받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볼 때에도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적인 기도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 기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선 사람이 중보 기도자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 아론의 향로는 아론의 전용 향로로 유일한 향로였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병으로 죽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속죄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자는 할 수 없지만 산자들을 구원하여 죽은 자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역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론이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에 맞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뭐가 그쳤다고요? 여러분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마을에 꼭 무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해요? 이 연병할 놈,
저놈 연병할 놈 말이야. 그러면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요. 참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듣기 되게 싫었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서위에 섰을 때에 뭐가 그쳤다고요? 연병이 그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경이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은 영국 역사가 전환된 날이다. 따라서 그날은 공중전 결정의 날이라고 그는 쓰면서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 윈스턴 처칠이 공군 작전 상황실에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리더 사령관이었던 공군 준장에게 가서 지금 계속 아군의 비행기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군의 예비 부대는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군 사령관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더 이상의 예비 부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긴 침묵의 5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5분 후에 상황실 레이더에서 이상한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적기였던 독일 항공군들이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독일 폭격기가 계속해서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후퇴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자 레이더상에서 독일에 있던 모든 비행기들이 다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독일 비행기가 후퇴한 이유를 지금도 역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딱 하나의 설명이라고는 그날 날씨가 몹시도 악천후였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설명하고 있지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군 공군 대장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이 전쟁의 말미에 어디선가 강력한 지원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지원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특별한 어떤 도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도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비로소야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기도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리즈 하울즈가 세웠던 에일스 성경대학의 중보기도자들과 수많은 영국 교회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했던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는 그렇게 엎드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중보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 이 땅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부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엎드려 무릎 꿇고 중보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하늘이 열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11월 달부터 되면 다니엘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간증자들이 나오잖아요. 선교사님도 나오고 지난번에 그 약사 그 보세요. 간증하는 거 보세요. 약을 조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조제하는 그 공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목회를 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도요, 늘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교회 밖을 떠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해도 아쉽고 안 하면 더 아쉬운 게 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 너무 아쉽고, 하면 해도 뭔가 아쉬운 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2기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